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쳐보자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의 감동으로, 그러나 가장 밑바닥에는 겸손의 몸부림으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내가 머물러 있는 그곳이 다소 소란스럽고 마음에 들지 않는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나로 인해서 주의 평안이 전달되어지는 평화의 장소가 되어지기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말씀을 부여잡고 시대를 밝히는 빛들로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는 영적인 전사들로 살아가고자 지금 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걸리적거리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면 노력할수록 방해물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죠. 겸손하게 살려고 하면 왜 그렇게 비집고 올라오는 교만의 흔적이 있는지,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살려고 하면 기쁨을 상쇄하는 근심 걱정이 왜 자꾸 스물스물 올라오게 되는지,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고자 애를 쓰면 쓸수록 화낼 일들이, 짜증날 만한 일들이 생겨나는 것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를 배반적인 상황 속에 있을 때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나처럼 되고 싶니? 주님처럼 살고 싶니? 오늘은 오래 참음에 한번 도전해 보지 않겠니? 주님의 음성을 듣는 듯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하여 오래 참음이라는 깃발을 한번 세워보고자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래 참음에 대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오래전에 읽었었던 책 가운데 저의 가슴을 찌르는 듯 다가왔던 한 내용이 있어 그것부터 소개합니다. 어떤 분이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성경 보니까 오래 참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일구어 나가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 제가 잘 참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오래 참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래 참음에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근데 구하옵나니 빨리 주십시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안장로님의 저 아멘은 어떤 조크인지 아시죠? 여러분, 인내라는 거,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다려야 이루어지는 열매가 인내요 오래 참음인데, 오래 참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놓고서는 응답은 빨리 달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했으면 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저의 모습이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 우리나라 말로 보면 그냥 단순히 억지로 화를 누르거나 무기력하게 버티는 것, 그래서 기진맥진, 망연자실이라는 단어 속에서 그냥 넋없이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래 참음의 진정한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지정의, 감정이라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불편한 것에 대해서는 토해낼 수밖에 없는 분노가 있습니다. 거창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악에 대하여 분노 감정이 없다면 그건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악과 사탄과 바람직하지 못한 요소에 대해는 의분이라고 하죠. 거룩한 분노 감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마저도 참고 가만히 있는 것, 성경에서는 그걸 오래 참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오래 참음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하여 오래 참아야 될 깃발을 드높이고자 하는 우리는 어떤 오래 참음의 용사가 되어져야 할까요? 두 가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실력을 감안해서 원어 그대로를 사용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워낙에 귀가 높으시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는 오래 참음, 인내에 해당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어가 마크로두미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미 말씀드렸던 마크로두미아라는 단어는 기진맥진하여 무언가 할 수 없는 상황에 머물러 있을 때 그냥 넋없이 있는 것,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마크로두미아라는 말의 의미는 마음이 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분노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헬라어 단어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분석해보면 마크로라는 단어와 두모스라는 단어가 합성되어져 있는데, 마크로스라는 단어는 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모스라는 말은 마음, 열정, 심지어는 분노를 뜻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크로두미아라는 말은 분노하기까지 마음이 워낙 넓어서 이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분노 감정이 입술로든 얼굴 표정으로든 전달되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노 감정이 없다가 아니에요. 인간은 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오래 참음은 워낙에 마음이 넓어서 그것이 표현되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히브리어 표현은 더 재밌어요. 에레크 아파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에레크라는 말은 방금 전에 했던 마크로스와 동일한 뜻이에요. 길다, 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아파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아파임이라는 단어는 코를 말합니다. 콧구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히브리적 개념으로 이야기하자면 코가 길다, 콧구멍이 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의 개념과 히브리 개념이 조금 차이 있는 것을 두 장의 그림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AI 챗봇을 공짜를 사용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좀 부탁을 했죠. 제가 설명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그림으로 보내줘라 그랬더니 이렇게 보내줬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개념은 화가 나면 뭐가 열린다고 그러죠?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뚜껑 열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뚜껑이 열린다 그런단 말이에요. 뚜껑이 열린다. 우리나라 개념은 그렇습니다. 화가 나면 이 머리 뚜껑 열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AI 챗봇한테 그림을 좀 그려달라 그랬더니 분노 감정이 머리에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제가 잘난 척 하느라고 동일한 챗봇한테 그랬죠. 히브리어로는 의미가 좀 다르다. 에레크 아파임이라는 것은 코가 길다라는 의미다. 이것으로 좀 그림을 그려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코에서 막 나. 여러분, 우리나라는 뚜껑이 열린다 그러면 머리 뚜껑이 열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 개념에서의 분노 감정은 코를 통해서 뿜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어진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래 참음이 뭐예요? 코가 길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분노 감정이 코를 통해서 뿜어 나오는데, 코가 길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시간적 개념에서는 오래 걸리더라 하는 말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다 한 성격 하시지요? 무더운 여름날 버티기 쉽지 않죠? 짜증이 나오기도 하고
짜짐이 성냄으로 연결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인정합시다. 저는 그런 놈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에레카파임, 코가 길다, 표현되어지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는, 나오다가 오히려 더 순하게 캄다운 되어지는, 가라앉혀지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헬라어는 참 정교합니다. 두 가지 용어로 사용되어지기는 하지만 마크로두미아라는 이 단어는 주로 사람을 향해서 나타나는 참음을 말할 때 사용되는 용어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다렸는데 전혀 변화되어지지 않습니다. 나를 실망시키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야단칠 수도 있고 징벌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힘이 나에게 있지만, 나에게 있는 힘을 사용하지 않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 힘을 통제하며 끝없이 기회를 주며 기다려주는 거룩한 절제를 가르쳐서 성경에서는 마크로두미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오래 참음의 모습, 마크로두미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인을 향하여 끝까지 참으시며 오래 참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전부 다 마크로두미아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러셨습니다. 참았습니다. 여기에서는 죄로 인하여 분노 감정이 많이 있었지만 코가 워낙 길으셔서 다 거룩한 참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시며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그 인내하심을 죄인을 향한 끝없는 기다림과 용서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트레이드 마크였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오래 참음은요, 가장 믿을 수 있었던, 기댈 수 있었던 사람을 향한 실망이 터져나왔을 때에도 참으심이었습니다. 그럼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던 아픔이 있으신가요? 다 용서할 수 있고 다 참을 수 있지만 그 놈만큼만은 내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라고 생각되는 그런 분이 있으신가요? 근데 주님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도 참으셨답니다.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죠. 한없는 사랑을 다 부어주셨습니다. 수제자라는 타이틀까지 주셨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엄청난 축복을 해주셨던 그였어요. 근데 그가 두려움에 쌓이게 되어지자, 나 예수 몰라요, 내가 믿는다면 내가 사람 새끼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안다면 내 위에 저주가 부어져도 좋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부인을 맹세합니다. 그리고 저주하기까지 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오래 참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배신 때렸던 그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3번씩이나 말합니다. 저 같았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네 행한 일을 네가 알렸다. 주님은 그런 유사한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3번 물으세요. 3번 물었다는 것을 의미 부여하자면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어떤 학자의 해석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예수님은 3번 묻습니다. 나 사랑하니? 나 사랑하니? 나 사랑하니?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필로세, 당신 사랑합니다. 필로세, 당신 사랑합니다. 필로세, 당신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고백이 나타나기까지 주님은
아파임, 코가 길어서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인내하셨던 것을 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조롱당하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했을 때 예수님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불러서 그 사람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는 막강한 힘이 있었지만 역시 코가 기셔서 분노 감정을 쏟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기다려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참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저장해 보십시다. 주님 닮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수많은 모욕을 당했는데 갚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내하심, 그 오래 참음은 바울을 거쳐서 우리들에게까지 임하였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시나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였으나 예수님께서 일절 오래 참으심으로 나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노래합니다. 주님의 참으심이 없었다면 나는 벌써 망가졌을 거라고, 심판받았을 거라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 은혜가 나에게만 임한 축복이겠느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신 축복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베드로에 이어서 바울에게 주셨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읽게 됩니다. 믿음으로 읽어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딱 받아서 베드로는 디모데를 통해서 디모데전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믿음으로 읽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그거예요.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구원이 임했음을 내가 믿노라. 그러면서 동시에 말씀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분노 감정이 일어남과 동시에 코가 짧아서 우리에게 마구마구 혈기를 내시고 쏟아내셨다면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을 이 말씀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주는 핵심 포인트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은 우리에게 나타난 구원의 열매였다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래 참으셨어요.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와 더불어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하여 끝까지 참으셨던 그 주님의 용서, 오래 참으심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긴 코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오래 참으신 주님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헬라어로 휘포모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 총 32회가 등장이 되어질 정도로 신앙생활의 중요한 덕목으로 강조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던, 방금 전에 말씀했던 히브리어로는 에레카파임, 마크로 두미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람을 대한 인내였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휘포모네라는 단어는요, 환경에 대한 오래 참음입니다. 주로 환난, 고난, 시련 속에서
끝까지 견디고 버텨내는 신앙의 태도를 가르쳐서 신약 성경에서는 휘포모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크로투미아는 사람에 대한 것, 휘포모네는 상황을 향한 참음이라는 것을 구분해 놓는 것이죠. 환경의 압박이 있습니다. 고난의 무게가 있습니다. 나를 짓누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과 가슴앓이의 세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래에서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므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 그럼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오래 참음의 모습이었어요. 휘포모네를 조금 분석하자면 이렇습니다. 휘포라는 말은 아래라는 뜻이에요. 모네라는 뜻은 참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견뎌내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질병이 거듭됩니다. 경제적 압박감이 심합니다. 슬픔과 고난의 자리에 있습니다. 역경의 무게가 나로 하여금 견디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그 아래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약을 먹든지 생애의 잘못된 판단으로 극단적 생각을 갖고 자리를 이탈하든지, 어떤 사람들은 믿음 생활하다가도 조금 버거움이 있으면 그 자리를 피해갑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자리를 이탈해 갑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오래 참음이라는 말을 통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 숨 막혀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히포모네 하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히포모네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네들은 수동적 포기가 아니었어요. 죽이려면 죽여라, 체념적인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런 단어가 있어서 그냥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적극적 견딤이라고 해요. Active Endurance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 지금 너무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휘포모네 그 자리 안에서 내가 한번 버텨본다, 견뎌본다. 이것은 소망의 뿌리를 둔 거룩한 집념 때문에 그랬어요. 거룩한 신앙 때문이었어요. 휘포모네는 단순한 도끼와 오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믿음의 선한 관점은 이 시련 끝에 확실한 결과나 보상이 있다. 믿음과 소망의 바탕을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쉽게 낙심하지 않는 강한 정신적, 영적 단단함을 의미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휘포모네의 본질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힘들면 흔들릴 때 많은 우리들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을 때마다, 떠나고 싶을 때마다,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싶을 때마다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의 휘포모네를 바라봐라. 그리스도의 휘포모네를 바라봐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읽읍시다. 저의 설명보다 성경 하나를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가장 놀라운 축복이니까요. 주께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휘포모네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기보다는 이 가운데에서 주님의 휘포모네를 떠올리며 나 주님 닮고 싶사오니 여기서 버텨내게 하시고, 여기서 꽃을 피우게 하시고, 여기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극적인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여러분들 모두가 다 고난의 자리에서, 눈물의 자리에서, 환난의 자리에서 피어오르는 꽃과 같이 꽃 이후에 맺게 되어지는 열매 다양성과 풍성함을 드러내며 간증할 수 있는 승리하는 용사들로 당당하게 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오래 참는, 환난에 대해서도 환경에 대해서도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 하나님 바라보고 계신다. 이 길 끝자락에 주께서 반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을 내가 믿노라. 그 믿음의 근거에서 버텨내는 강인한 신앙의 용사,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강한 용사이십니다.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강한 용사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말씀 맺겠습니다. 그러나 설교는 이제부터 시작이, 지금까지는 성경의 원리를 다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런 존재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몇 가지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첫 번째, 주님 바라보기입니다. 오래 참기 위해서 다른 방법 없어요. 씩씩거리면서 그냥 울분을 토해내면서 누군가에게는 온유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생결단하든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에 오래 참음에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인문학을 좋아하고 인문학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인문학적인 수사로 표현을 하자면 내 인내의 잔 대신에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기라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속상한 그 모든 것들만 곱씹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행하셨던가를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간단하게 점검해 볼까요? 예수님의 오래 참음을 적용하는 첫 걸음은 내가 상대를 참아주는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먼저 엄청난 오래 참음의 대상자로 그 혜택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할 때 내가 저 사람을 얼마나 참아야 되지? 성질 같았으면 확 그냥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견뎌내려고 하면 한계가 직면합니다. 하기 어렵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오랫동안이나 참아주셨지. 나를 향해서 코를 길게 하시고 에레카파임, 지금도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푹 잠길 때 비로소 내 안에서 타인을 향한 여유를 둘 수 있는 마음의 공간, 마크로두미아가 생길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얼마까지 기다려줘야 되고 용서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나를 지금까지 기다려주시고 지금까지 오래 참으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되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것이 오래 참음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 상 주시는 분이 있음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믿음 생활한 사람들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긴다, 봉사한다, 희생한다, 이거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왜 쉬 낙심합니까? 일하다가 저 구석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하나의 생각이 있어요. 내가 이런다고 누가 알아주나? 내가 이렇게 헌신한다고 목사가 알아주나? 장로님들이 나를 칭찬해 주나?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왜 나에게 격려를 안 해주고 왜 내 편이 안 되어주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 일하다가 에이씨 내가 왜 그거 해야 되는데, 그리고 멈춰버립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의 모든 행위를 주님께서 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보상해 주시고 영광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맨날 떠들어 봐야 제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아니 절대적이기 때문에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다음에 새 말씀을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의 일 하다가 흔들리지 마십시오. 믿음의 길 이어나가다가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래 참으세요. 코를 길게 해보십시다. 주님께서 때가 되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랑 축복합시다. 당신은 거두어 드릴 분이십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거두어 드리실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알아주시는 분이 있다고요. 누가 내 이 고생을 알아줄 것인가? 나의 이 한을 누가 이해할 것인가? 나의 쌓여있는 고난 덩어리를 누가 헤아려 줄 수 있단 말인가? 보시는 분이 있다고요. 히브리서 11장 6절이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옆에 있는 분들이랑 축복합시다. 당신을 위하여 준비된 상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시작.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된 상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음의 길을 이어나가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상이 있다는 이 말씀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이 고통 나만 하는 고통이라고, 이 가슴앓이 나만 당하는 가슴앓이라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100번도 더 얘기했죠. 저에게 선포하는, 저에게 내리는 말씀입니다. 저도 억울할 때 많습니다. 성질대로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될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봐야 남는 열매가 없더라고요.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준비해 놓으신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말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우리에게 시련들이 임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이랑 한번 또 축복합시다. 머리를 향해서 두 손 이렇게 한번 모으면서 당신의 머리에 씌워질 면류관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의 머리에 씌워질 면류관이 있습니다. 저는 상담학자입니다. 그래,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이 내용을 꺼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건 지난주에도 표현했던 겁니다. 반응을 하기 전 거룩한 시차를 두자는 거죠. 에레카 화임이 주는 지혜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 목사님 될 거 아니잖아요. 신학자 될 거 아니잖아요. 오늘 히브리어, 헬라어 2개 다 잊어버리세요. 외워봐야 시험도 안 볼 건데 뭐. 근데 그 그림은 떠올려지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여기서 뚜껑 열리는 것으로 그렸고, 히브리어 개념에서는 코에서 나오는. 그래서 진짜 오래 참음이란 코가 길다라는 것까지 원어로 해석을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글부글 끓는 것이 폭발되어지기 전에 우리의 코가 길어지기를,
그 의미를 가지고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감정과 행동의 사이가 간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걸 가르쳐서 거룩한 멈춤이라고 제가 표현하고 싶어요. Holy pause, 만든 단어입니다. 멈춤. 근데 우리는 의미를 좀 두자고요. 왜 폭발하지 않니? 이유는 히브리어, 내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코가 긴 거래. 여기에서 터져 나오는 게 여기로 표출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린대. 그걸 가르쳐서 거룩한 포즈, 거룩한 쉼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정의 김이 콧구멍으로 바로 뿜어져 나오려고 할 때 속으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 마음을 길게 해주세요. 단 3초만이라도 여유를 갖게 해주세요. 우리의 짧은 멈춤이 기적과 같은 역사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사람을 결론이 아닌 과정으로 생각해 주시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상대방이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처럼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실수하면 화가 나는 거죠. 근데 기억하십시오. 상대방도 아직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지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누구라 그럴까? 우리 김재용 장로님이 저를 많이 좋아해 주는데, 만약에 김재용 장로님이 저를 향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실 분이 아니어가지고 말하기가 좀 그런데, 재수 없는 목사, 괴물과 같은 목사, 목사 꼴 보기 싫어, 가, 이런다 그러면 제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보고 괴물이래요. 저보고 가래요. 아니, 팬티에다가 오줌 쌌다고, 그러면 안 되지, 그랬다고 가래요. 그 자식이 누구냐면 제 손주입니다. 자기는 아가 유령이고 핫비는 핫비 유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기분 좋을 때는 핫비 사랑해, 핫비 최고, 이러다가 자기 기분에 맞지 않으면 핫비 가, 그래. 그래도 이쁩니다. 그래도 미치겠습니다. 할아버지의 내리 사랑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죠. 그러나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그것을 분석해 본다면 이놈은 그런 놈이라는 거 알기 때문이에요. 이 아이한테 거룩함을, 완성됨을 기대한다면 그 기대하는 이 합비가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있는 여러분들의 아내는, 여러분들 앞에 있는 저는, 저 앞에 있는 여러분들은 완성된 존재가 아니고 과정 중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언더 컨스트럭션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아직도 공사 중이에요. 앞에 있는 사람이 조금 실수했다고 너무 상처받지 맙시다. 그래야 오래 참음이 가능한 거예요. 마지막,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결론 삼아 선포하고 싶습니다. 내 억울함을 공의로운 재판장께 맡기는 겁니다. 나는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찬양대가 너무 찬양을 잘했지만 가사가 주는 위로, 오늘 참 이게 우연이라고 말할까요? 설교 후 찬양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예요. 미리 공개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찬양 지휘자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의 감동이 그렇게 오셨던 것 같아요. 찬양도 그거였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 읽고
마무리합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고난을 시작.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주님이 있음을 알았어요. 오래 참으면 억울함을 무조건 참고 바보처럼 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억울함과 판단, 보복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정정당당하게 공의에 맞게끔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니, 나는 반면에 코가 길어서 여기에 토하고 싶은 울분이 코를 통해서 표현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다 보니 거기에서 또 참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우리는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기 까닭에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하나님께서 보상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손주에게 꺼낸 마당에 하나만 더 할게요. 어떤 땐 합비주령 가 막 이러는데요, 어떤 땐 미치겠어요. 요즘 그 녀석이 제일 잘 부르는 찬양이 탁 손을 벌리고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지. 박자 음정 하나도 안 틀리고, 아니 진짜 할아버지 귀에 들린 완벽함이 아니라 내가 그거 보면서 이 자식이 베토벤 되겠나 할 정도로 지금 막 감동을 받습니다. 아직 3살이 안 된 놈이 그걸 보면서 제가 울어요. 그렇지, 주님 바라보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구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오늘 누군가가 내 마음을 흔들 때 저를 향해 오래 참으신 주님의 십자가를 먼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과 입술 사이에 거룩한 시차를 두게 하시고 제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을 길게 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로 이번 한 주간도 오래 참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다음 주에 주님을 조금 더 닮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이 기도를 다음 주에는 우리 모두가 올릴 수 있는 기적과 같은 나날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이신지요. 3절에는 그래요.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구인가. 그런데 피난처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분께 기도할 때 놀라운 평화가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1절과 3절 올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은 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보암 없는 곳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처럼 살아가되 사람에게 당하는 눈물의 세월, 환난과 역경이 주는 고난의 세월, 그 어떤 모양새라도 길에 참으시고 오래 참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아가되 상 주시는 하나님, 우리 짐 짊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진리를 부여잡고 나 또한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 보리라. 굳게 다짐하며 평화의 브릿지로 살아가는 내 인생 되어보리라.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제는 나가셔야 합니다.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연약한 그들을 감싸주기 위하여 부디 나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시오.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연약한 사람들을 감싸주기 위하여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